2017년 5월 21일 누가복음 6장 12절부터 16절의 본문을 가지고 12사도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합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고 오카는 목사님은 제자훈련이라는 프로그램으로 한국 교회에 기여했습니다. 제자훈련 프로그램은 목회자에 의해 수동적으로 이끌리고 순종하는 회중을 변화시켰습니다. 신앙적 주인의식을 가지고 주체로서 신앙생활을 하도록 패러다임을 바꾼 형신들을 깨운다. 제자훈련의 공로입니다. 고 오카노 목사님이 대학 성경공부 단체들에서 모티브를 얻었다고 하는데 한국교회 성도의 자질 향상과 주체적 활동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기서 좀 더 나아갑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제자가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사도 되는 것입니다.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늘 본문이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하던 제자들 중에 12명의 사도를 선택합니다. 예수님께서 특별한 사명을 이 12명의 사도들에게 부여합니다. 사도는 수동적인 제자들이 아닙니다. 책임을 가지고 일하는 중간 관리자, 간부가 아닙니다. 사도는 예수님의 자기 재생산, 예수님 자신입니다. 자기 복제입니다. 사도는 예수님과 한 몸입니다. 예수님이 아니지만 예수님의 일을 예수님의 사랑과 능력과 희생으로 감당할 분신이 사도입니다. 그 사도를 예수님께서 세우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12사도를 택하심을 살펴보며 사도를 선택하시는 주님의 은혜와 이를 통해 저희가 삶에 적용할 부분을 살펴봅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이때로 사도들의 선택이 시작됩니다. NIV 영어 성경엔 one of those days 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영어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헬라어 본문은 it happened in those days의 뉘앙스가 강합니다. 헬라어로 누가복음이 기록되었지만 유대적인 특징이 반영된 표현입니다. 유대 문학에서 이런 표현이 기록될 때에는 뭔가 진행 중인 사건이 있을 때입니다. 우연히 벌어진 일이 아니라 계획과 일정에 의해 추진되는 일이 있을 때 이런 표현이 유대에서 사용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선택하실 때 이때라는 표현이 사용되었다는 것은 사도 선택이 중요한 일이요 주님의 계획하신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도를 선택하심은 우연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인기가 치솟아 조직을 관리하기 위함도 아닙니다. 세력을 더 크게 하고 세력을 유지하고자 조직한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위엄을 드러내고자 세력을 과시하기 위하여 부하를 선택한 것도 아닙니다. 사실 예수님은 사도들 없이도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사도들을 선택하고 교육하는 일이 번거로울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번거로운 일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6장 12절부터 16절 이전에 예수님은 자기 자신, 즉 개인 한 사람을 알리는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사도를 부르시기 전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일을 감당하셨습니다. 죄를 용서하는 권세를 드러내고 안식일의 주인이심을 드러내고 대가를 감당하시는 예수님을 드러내는 사역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르러 예수님이 이미 계획된 팀워크를 진행하려 하십니다.
예수님 개인에 관계된 사역에서 사도들과 함께하는 사역으로 확대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중에서 특별히 사도로 12명이 세워집니다. 사도를 세우는 일이, 중요한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이제 자세히 살펴봅니다. 12절에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되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심으로 사도들을 세우십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것이 포인트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도를 선택하시기 전에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엔 예수님께서 기도하심이 9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예수님의 기도는 구원사적 사역의 분기점에서 기도하심이 기록됩니다. 선택의 순간에, 변화의 순간에, 구원사적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의 기도가 누가복음에 기록됩니다. 예수님께서 사도를 세우심도 구원사역의 중요한 시점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사람을 세우는 것이 일의 성패를 가르는 중요한 일이어서 기도하신 것은 아닙니다. 사도를 세움은 이제 예수님의 사역이 이스라엘 전역으로 확장됨을 의미합니다. 외연의 확장뿐 아니라 복음이 세상 속으로 들어가고 퍼질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구원사적으로 결정적인 일이기 때문에 기도하십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중요한 결정에 앞서서 기도하신 것처럼 저희도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중요한 결정, 구원사역의 결단을 내릴 때마다 기도하셨듯이 저희도 중요한 때, 결정할 때에 기도해야 합니다. 중요한 일을 놓고 기도합니다. 이는 당연한 일입니다. 중요한 일을 앞두고도 기도하지 않는다면 너무 무모한 일입니다. 중요한 일을 앞두고 기도하는데 신앙적인 중요한 일을 놓고 기도하는 것은 더욱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구원사역의 분기점에서 간절히 기도하신 것처럼 저희도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놓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믿음을 위한 결단을 앞두고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결정과 결단의 순간에 기도하신 것을 저희가 모범으로 삼습니다. 생각해보면 저희 삶은 결정과 결단의 연속입니다. 모든 것을 다 선택해야 됩니다. 결정해야 됩니다. 하던 대로 하며 사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매 순간순간이 결정이요 선택입니다. 그리고 매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영역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 저희가 기도하기에 힘써야 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결정하실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신 것처럼 저희도 결정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쉬지 말고 간절히 기도할 일입니다. 예수님 기도에 중요한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라는 말씀에 그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이 번역은 약간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영어 성경 NIV 성경에는 and spent the night praying to God로 기록됩니다. 밤새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밤을 새웠다. 하여튼 의미가 좀 강조하는 부분이 다릅니다. 단지 예수님이 자신의 소망을 밤새 하나님께 구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기도로 그 기도 안에서 밤을 세웠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세우기 위해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당연히 알고 기도할 필요가 없다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 밤새도록 기도하시는 모범을 저희에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이렇게 수고하고 애써야 한다라는 것을 저희에게 알려주십니다. 안간힘을 쓰고 애가 타도록 힘써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기도하시는데 저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 얼마나 기도하는지 스스로 돌아보고 질문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사도들을 선택하기 위해 밤새도록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모범은 기도함의 중요함을 저희에게 다시 한번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기도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니 저희가 기도함으로 저희 바라는 것들을 구할 수도 있지만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일입니다. 저희 뜻대로 간구하고 아무리 저희가 구해도 힘만 들고 애만 쓰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십니다. 그러니 저희가 기도할 때 또 결정을 앞두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신 예수님처럼 항상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일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빙자하여 자기 생각과 의지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 뜻으로 기도한다고 말하는 사람이 없지만 실상은 자신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세상에서 저희가 유사품을 발견하고 폐기하는 일이 어렵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뜻을 빙자한 저희의 생각과 의지를 분별하기가 어렵습니다. 때로는 저희 생각임을 알지만 슬쩍 넘어가 줍니다. 다 그런 거 아닙니까? 하면서 넘어갑니다. 자아를 버림이 힘든 일이기에 예수님께서도 기도함에 붙잡혀 밤을 새셨습니다. 밤이 새도록 평안함을 원하는 자기 자신과 욕심으로 이끄는 자의식과 싸우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기도함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어렵게 분별하시고 붙잡으시는데 저희는 어떻겠습니까? 더 기도해야 합니다. 더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저희 생각과 저희 의지, 저희 욕심, 이기심이 아니라 더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 몸부림쳐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니 저희가 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12명의 사도들을 아침에 택하십니다. 10이라는 숫자에 12이라는 숫자에 저희가 주목해야 합니다. 10이라는 숫자는 구약에 주로 언급되는 숫자입니다. 신약에서도 몇 가지 숫자가 나오긴 하지만 10이라는 숫자는 신약에선 그렇게 강조되어 있지 않습니다. 구약에서 12는 12지파를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12이라는 숫자가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세우신 사도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12사도들은 어느 지파 출신이었는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12 사도들을 세우심은 분명히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생각하시고 세우신 것입니다. 12사도를 세우심을 통해 새로운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건설하신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진정한 이스라엘 12사도를 통해 세워질 교회가 하나님의 택한 진정한 백성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이스라엘 12사도를 통해 복음을 받아들인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택한 참 백성, 진정한 이스라엘이 됨을 보장합니다. 예수님께서 12사도들을 세우심이 이렇게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열둘이라는 사도의 숫자가 중요하기에 사도들의 이름은 사복음서에서 약간씩 다르지만 12명이라는 숫자는 정확하게 맞춰서 복음서에 기록됩니다. 12명의 사도들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의 새 모델로 세우심이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바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저희가 진정한 이스라엘이다라는 것입니다. 12사도에 의해 퍼진 복음을 받아들인 저희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할례의 표시와 안식일의 규례와 구약의 율법을 지킨 자들이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이제는 이것을 넘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저희가 참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홍해를 가르고 가나안 땅에 인도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구약에도 그렇고 저희에게도 마찬가지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요구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좋아하고 자부심을 갖는 것만으로는 많이 부족합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합니다. 저희의 책임입니다. 12사도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을 새롭게 세우시니 이것을 기억하며 저희가 새 계약을 맺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참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일입니다. 그리고 12명의 사도들은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 선택됩니다. 13절에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기록되었는데 부르사와 택하여라는 동사가 나타납니다. 선택의 의미를 가진 비슷한 단어인 것 같지만 부르다는 프로포네인이라는 단어인데 예수님의 권위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한편 택하다는 에클레게스타이라는 단어인데 하나님의 주권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사도 선택은 하나님의 주권에 의한 사건임을 알려줍니다. 제자들 중 공적이 있어서 선택받은 것이 아닙니다. 사도들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의해 은혜로 선택받은 것입니다. 사도들은 그렇습니다. 선택된 사도들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없습니다. 세리 마태, 어부 베드로 등 약간의 정보가 있을 뿐 사도들 개개인의 도덕성, 능력, 배경, 공적에 대한 정보가 성경에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무조건 뽑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선택된 사도들의 명단이 누가복음에 기록됩니다. 조직적인 기록인데요. 조직적인 사도의 명단이 발표됩니다. 4명씩 12명이니까 3개의 그룹입니다. 가장 먼저 베드로가 이끄는 안드레, 야고보, 요한의 그룹이 나옵니다. 이들은 사도 중에 핵심 그룹입니다. 세력과 서열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사도 중에 중요한 역할을 이 베드로의 그룹이 감당했습니다.
베드로는 말할 것도 없고 야고보도 가장 먼저 순교한 사도들의 전위 그룹임은 분명합니다. 다음은 빌립이 이끄는 바돌로메, 마테와 도마의 그룹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이끄는 시몬, 그다음에 야고보의 아들 유다, 가룟 유다의 그룹입니다. 이들 12명의 사도가 예수님의 분신으로 사도로 선택됩니다. 가룟 유다에 대해 주목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가룟 유다가 누구인가는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판 배신자 가롯 유다입니다. 가롯 출신이다 해서 가롯 유다입니다. 예수님의 택한 12사도의 명단에 배신자가 들어있습니다. 굳이 가롯 유다의 이름을 12사도의 명단에 실어야 했을까요? 배신자 가롯 유다를 12사도 명단에서 퇴출할 수도 있었을 텐데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복음을 전하며 가롯 유다를 12사도에서 제외하지 않습니다. 그 명단에서 빼지 않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밤새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신 예수님의 기도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가롯 유다를 사도로 선택하심은 하나님의 뜻이고 예수님께서 기도함으로 그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배신할 것을 알았지만 가롯 유다가 배신할 것을 예수님이 아셨지만 하나님의 뜻으로 여기고 가롯 유다를 12사도로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십니다. 저희에게 교훈하는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저희가 분별한다고 고난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고난을 다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고난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고난이라는 표현보다는 연단이 낫겠지요. 하나님의 뜻이 담긴 연단과 고난 고통이 있습니다. 어려운 일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것도 기도하고 분별하며 받아들여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가룟 유다가 배신할 줄 알면서도 하나님의 뜻으로 감당하셨습니다. 기도의 힘이요 복음을 위해 감당해야 할 일입니다. 저희도 하나님의 뜻이 담긴 십자가를 복음을 위해 감당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권속들이 되어야 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넘칩니다. 기억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12명의 사도를 세우심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순종하기 위해 밤새 기도하신 예수님 닮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저희도 기도함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철저히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이스라엘 12사도의 전한 복음으로 저희가 하나님을 믿사오니 참 이스라엘, 진정한 하나님의 택한 백성답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저희에게 불리하더라도 온전히 순종하는 사도적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저희를 구속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